속에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셨어.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17편 함께 읽으시면서 부활절 7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5번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양을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물건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구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십자가 보혈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도말하시어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죄의 종노릇하는 어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68편 1절로 10절까지 구약성경 849페이지입니다. 자, 못 찾으실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시편 68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읽는 그런 교독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용기와 나를 하시니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민동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거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평안하게 하시리라. 오직 고용하는 자들이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상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의 뒷부분 쪽에 있어요.
4장 12절로 14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보시는데 내가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주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442장. 오직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26절 말씀. 31절로 36절 말씀. 리스프리트가 요한복음 8장 36절을 26절로 프린트를 하면서 교정을 하는데요.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월은 흘러 벌써 날씨가 이제 봄의 문턱을 넘어 초하의 시절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변화무쌍한 시간이 흘렀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격동하는 순간들을 지금 겪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온 세상에 창궐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잠시 그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참으로 우리가 유사일에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격동의 시간들이 우리 앞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과 혼돈의 끝이 어디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 일념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 드리오니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 진리요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혼동의 세상, 온 세상은 오직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주장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심히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은 심히 메마른 그런 상황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과연 이 어둠의 시대 격동하는 이 세월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겪어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 깊이 통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될지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각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이 과연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었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없는지를 반성합니다. 과연 교회가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생명으로 건져 올릴 시대의 방주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깊은 통찰과 회개와 각성을 통해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우리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길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옵소서.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당당히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곧 오실 메시아임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능멸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늘어뜨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전하고 과연 예수가 구주이심을 저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사명 잊지 않고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천교회는 탈북한 동포들에게 미리 자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약속을 미리 저희들에게 베풀게 하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더욱더 이 땅에 미리 보내신 우리 동포들이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돌아갈 고향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 재건하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꿈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세상 어떤 시련과 도전, 세상의 어떤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믿음으로 이 믿음 끝까지 지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포들이 되게 하시고 과연 동포들의 배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우리 동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와 삶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을 얻지 못하고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방시키고 저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넘쳐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남천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남천교회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며 잘 예비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 남천교회를 삼아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세상 바쁜 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오늘도 이 예배의 전을 마음속에 그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또 우리 교회 밖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매는 삼겹줄로 든든히 묶어주셔서 어떤 세상 시련과 도전과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다 동승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내려주시고 세상이 공급하지 못할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평강, 자유, 소망을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질병과의 사투 속에 생사의 고락간에 있는 김선결 집사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딸을 붙잡아 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능력이 이 딸을 통해 오늘 나타날 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딸의 구원과 이 딸의 분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이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찬양 돌리는 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남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무엇인가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 방황하는 우리 동포들과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풍요한 하나님의 축복도 아울러 이 시간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돌아가야 될 고향 땅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필요한 것들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방역의 최일선에서 목숨 바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노고와 공로를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자원봉사와 또 여러가지 맡은 바 공익을 위해서도 애쓰는 많은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삶도 감찰하시고 저들의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에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이 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그런 모든 세상 인류의 빛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계속하여 세상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어낸 코로나19의 모든 방역의 경험과 모든 그 투쟁의 결과가 많은 세상 인류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선교가 활성화되는 일로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도 또한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족들, 저들의 생업과 자녀들의 미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건강과 소망, 기쁨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을 예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치유의 역사를 누리게 하소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회개와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구멍난 것은 메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강화시켜 주시고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을 넉넉히 준비하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또한 이 남천교회 새로운 신자, 낙심했던 자, 떠났던 자, 방황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저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천교회 안에 구현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십니까? 예. 이거 쓰고 좀 자유하세요? 이거 쓰고 싶지 않은 거 쓰고 계시죠? 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대면하고 살고 싶어도 대면하고 살지 못하죠.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누리는 재난 가운데서는 그 재난을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모색하게 돼요. 그게 인류의 역사였고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능력이고 인간이 세상에 소멸되지 않고 재난을 극복했던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그건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 이런 팬데믹 현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나갈 때 무엇인가 새로운 뭔가를 또 모색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참자유함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참자유함과 어떻게 연관되어질지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예화에 비유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영국은요 대영 제국 그러죠. 빅토리아 왕조의 시대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어요. 세상에 워낙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동쪽 끝의 나라에서부터 서쪽 끝의 나라까지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끝의 나라에서 해가 떨어져서 서쪽 끝의 나라로 질 때까지 그 나라의 땅은 항상 유니온 잭, 그 영국을 상징하는 국기가 항상 개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힘과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그 영광의 대영제국. 지금 대영제국 그 중앙의 수도 런던 중심으로 흐르는 템즈강 있죠. 템즈강이 지금은 참 아름답죠. 우리 집사님은 거기 뭐 제2의 고향 같은 게 잘 아실 거예요. 수시로 가고 부여졌죠. 그러나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템즈강은요 시궁창이었어요. 그게 불과 한 200년, 150년 전 얘기죠. 시궁창이었어요. 시궁창.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당시 빅토리아 왕조가 갖고 있던 그 많은 식민지 가운데 제일 중심이 되고 큰 나라가 어디였냐면 인도였어요. 인도는 땅덩어리도 클 뿐만 아니라 인구도 세계에서 두세 번째 가는 많은 인구를 갖고 있죠. 인도는 특별히 유명한 게 인도의 향신료, 특별히 뭐가 유명합니까? 후추가 유명해요. 후추. 그리고 또 뭐가 유명합니까? 염료가 또 염료. 그러니까 의복에다가 물을 들이는 염료. 이런 특수한 것들이 많았고 또 그 나라가 또 많이 또 재배하던 그 코튼, 목화가 또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영국에서 다 식민지 시대에 그걸 전부 다 뺏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영국으로 본토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는 그런 목화를 갖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섬유공업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고 염료나 향신료 같은 거는 유럽 전체에 공급하는 중심이 바로 영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독점해서 생산하고 그걸 또 상품으로 팔고 그랬어요. 자, 근데 목화라든가 그 모든 것을 운반할 때 필요한 노동력은 영국 사람들이 우통 먹고 일하고 땀 흘렸을까요? 아니죠. 누굴 데려다 썼겠습니까? 인구가 많고 값싼 인도 사람들을 그 노동자로 다 삼아서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무역선을 타고 영국으로 왕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알게 모르는 괴질이 발생을 했어요. 템즈강 주변에 어떤 조그만 그 동네에서 그 질병이 발생해서 어린 소녀가 그 병에 죽게 됩니다. 그 병이 뭔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냥 괴질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병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원인을 밝히려고 의사들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원인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해 뭘까요? 시궁창같이 더러운 템즈강의 그 더러운 냄새 속의 세균이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괴질을 만들었다 이렇게. 다 그걸 믿었어요. 빅토리아 여왕도 믿었고 그 당시 당대의 의사들도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원인을 밝혔으니까 필요한 치료제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격리를 시키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방역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 병은 억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 병이 뭐였을까요? 콜레라입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 이 병은 인도 지방의 풍토병이에요. 바로 인도의 노동자들이 겐지스강, 인더스강 그 더러운 강변에서 그 물을 먹고 마시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균이 노동자를 통해서 영국으로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병이 어떤 병이에요? 입으로 섭취하는 물로 인해 전해지는 병입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이 물로 인해 전해지는 전염병이 아니라 템즈강의 악취,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죠? 병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원인을 밝혀요. 아, 이것이 물속에 유입된 세균으로 인한 거다. 어떻게 알았냐면요. 하수도에서 상수도로 연결되는 관들이 도중에 노후된 곳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노후된 관을 통해서 사람이 먹는 깨끗한 물에 이 템즈강의 하수가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다 올미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콜레라 환자가 발생을 했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콜레라로 죽게 됩니다. 영국으로 봤을 때는 역사상 어떤 거예요? 팬데믹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 위태로운 재앙이 발생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질환으로 인한 고통이 나타납니다. 이때 영국이 시도한 게 뭐냐?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걸 알았고 이거를 잘 막아내기 위해서 한 게 뭐냐? 상하수도 시설을 템즈강에다 만든 거예요. 상하수도 시설. 바로 뭐 했냐?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에 머리를 쓰는. 이렇게 개인이든 사회든 공동체든 국가든 어때요? 큰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모색하면 됩니다. 자, 영국의 템즈강이 시궁창에서 깨끗한 강으로 변하게 되고 영국이 콜레라에서부터 자유스럽게 된 것이 바로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의 성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하수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관과 하수관을 다시 정비하고 오폐수를 갖다가 불리는 것을 분리해서 버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영국을 자연에서 건져 올렸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 고통당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컨트롤이 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과 생기고 나서 그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영국이 콜레라 때문에 템즈강에 상하수 배수관로를 새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뭘 모색합니까? 뭘 모색하죠? 뭔가 다른 걸 모색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디지털 컨버전 그래요. 디지털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디지털이 뭡니까? 아날로그 숫자에서 이제는 컴퓨터로 완전히 변화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정보와 그것을 갖다 풀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건 디지털 컨버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도 우리 개인의 삶도 어떻죠? 집안에서 컴퓨터로 또 내 손에 쥔 뭐로? 스마트폰으로 어때요? 다 해요. 스마트폰으로 딱딱 찍어서 정부 재난기금 몇 분 만에 들어와요? 2분 만에 들어와요. 디지털 컨버전이 되지 일본은 몇 분 만에 재난기금 들어올까요? 2달 걸립니다. 일본이 아무리 발전해도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디지털로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아베 수상이 주라고 얘기해도 다 받기까지 2달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시키는 대로 딱딱딱 찍으니까 내 구자로 돈이 다 들어와 있어.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 세상이 변하는구나. 신바람 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익숙하던 무엇인가를 포기해요. 자, 나는 늙었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디지털 기기가 익숙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이익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내 뜻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것대로. 어때요? 나는 자유하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았지만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코로나19에 잘 대응을 했어요.
그러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그 내용을 알면서도 도입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우리가 최후에 도입해야지 미리 도입할 필요 없어.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니까 돌아가는 추세를 좀 바라보자 이렇게 하다가 늦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환자가 발생했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모든 동선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다 몇 시에 누굴 만났고 몇 시에 어디 가서 밥 먹었고 몇 시에 극장 가서 몇 시간 있다 나왔고 이 사람이 만난 동선에 총 500명이 개입됐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았어.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근데 바라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 좋아요.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가 의도한 것을 나에게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어떤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만 무섭습니다. 김정은이 독재 통치만 무섭습니다. 당장은 나에게 편리한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들여다보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는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모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과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까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무엇이 현명한 것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도 내 방식과 경험대로 안 돼요. 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나이키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키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대리점 장사가 많습니다. 나이키는 이미 아마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온라인 매장에서 탈퇴해 버렸어요. 나이키는 어떻게 해요? 생산과 공급을 디지털라이즈드, 컴퓨터라이즈드 다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 소비자들의 감성까지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다 분석해서 빅데이터로 만든다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뭡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연관되는 자료, 모든 것에 연관되는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한 거예요. 이거를 컴퓨터가 분석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나가야 될 방향, 어느 지역에 몇 개의 매장을 세워야 될 것이며 선호하는 색깔은 무엇이 될 것이며 기능은 무엇을 부여해야 될 것이며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표준적인 답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때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장사를 많이 해서 신발을 많이 파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빅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빅데이터란 뭡니까? 알게 모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남의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알 때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남의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알 때 내가 그 사람을 조정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이 의도하는 말을 미리 충족시켜버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못 받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 못 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취직할 수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드는 옷이나 신발을 내가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 나이키도 마찬가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벌써 디지털로 통합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히 앉아서 구시대의 유물처럼 뭐 유통망 따지고 물류 따지고 그럴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이제 비대면 구조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끼리 만나지 마라 이거예요. 오히려 이게 편하지 않을까 강요하듯 그래요.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부대끼지 않고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냉정해지는 겁니다. 잔인해지는 겁니다. 모든 결정을 순식간에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살아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냉정해지는 겁니다. 무서워지는 겁니다.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 비대면 구조의 사회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문명화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자유가 확대되는 줄 알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유는 어때요? 하나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뺏기게 됩니다. 다 뺏기게 돼요. 다 뺏기게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 패트릭 켈리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자는 뭐라고 했어요?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 유럽이 봉건주의에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새로운 사상을 도입하면서 발전한 계기가 다 뭡니까? 자유에 대한 투쟁이고 자유를 갈취하기 위한 행동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자유가 지금 우리 앞에 무색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확실한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신선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나쁜 오빠 증상에 익숙해졌는지도 몰라요. 남편이 자기를 자꾸 두드려 패고 박해하면 그 남편과 헤어져야 옳죠. 근데 헤어질 처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남편이 두드려 패는 폭력에 순응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라도 맞지 않고는 하루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쁜 오빠의 매력이 날 사로잡습니다.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날 수가 없어.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으면서까지도 그냥 견뎌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폭력에 익숙해져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데 대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치던 우리의 의기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편안하게 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다 뺏긴 노예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칠 만한 믿음의 의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소중하게 다시 뒤돌아보고 그거를 세상에 선양시킬 여러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우리에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며 나의 행동 지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피조된 백성으로서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는 방법이 세상에 기여할 것이고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가 우리를 다시 자유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소리 했습니다. 기독교를 봐라. 세상에 재난이 닥칠 때마다 기독교가 한 게 뭐야 그렇게 얘기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난을 극복한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의 재난을 극복하는 기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만들었어요. 세상의 재난의 고비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발명, 뛰어넘을 수 있는 발견, 뛰어넘을 수 있는 사상, 이걸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기독교 사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무지한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야. 노예가 자기 집에서 끝내 살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가 그 집 안에 있다면 그분이 인정하시는 자유 때문에 나도 그 안에 살면서 자유를 누린다 이거예요.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하라. 어디에서? 죄에서 벗어나라. 죄에서 벗어나라. 죄가 뭡니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게 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자유와 진리의 길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할 것이냐.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누가 송사해서 저 사람에게 죄를 씌울 거야. 그 얘기.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세상 법정이 감히 우리를 송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범죄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서 자유하는 가치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얘기하죠,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을 거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와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나와 죄와 죽음의 법에서부터 해방됐다, 이 얘기예요. 해방됐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디지털로 통합된 세상이 정말로 진정한 참 평화를 지켜낼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저는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놀라운 일을 바라봅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다 무슨 경쟁을 합니까? 백신 개발에 노력하고 있죠. 백신을 개발해서 모든 나라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짜로 줍니까? 백신을 개발해서 그 백신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백신을 얻지 못한 나라는 어떻게 돼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드는 나라는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는 안 줄 거예요. 부자는 주고 가난한 사람은 주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어때요?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질병의 공포에서 건져 올린다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불의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비겁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것이 참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유를 위장한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죄와 세상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주의 백성답게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직시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회복하는 일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제시합니다. 뭡니까? 원수마귀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마귀,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누가 원수마귀 봤습니까? 원수마귀가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빅브라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 왜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어때요? 세상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권력이 어떤 가치를 추구합니까? 그 권력으로 온 인류가 평강을 누릴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극도의 자기중심주의, 민족주의, 1대1로 사상이 세상을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공평하게 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추종해야 잘 사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우상이에요. 그거는 바로 마귀의 장난이랍니다. 우상이 곧 새긴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형태를 만들어 세워놓고 절해야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우상도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도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도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무슨 일 하십니까? 많은 질병을 고치십니다. 질병은 누구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나온 거예요. 사망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길 자가 나 하나뿐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이 원수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를 이겨내야 돼요. 마음속의 우상을 척결해 버리십시오. 내가 잘못 추구하는 가치관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우리가 자꾸 뭔가에 의지하죠. 기대려고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 있어요. 점쟁이 쫓아다닙니다. 푸닥거리하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서부나 미신에 시달려요. 이런 잡다한, 이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생활 주변에, 나의 삶 주변에, 일상 속에 숨어져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협박하고 위협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가서 비는 걸 뿐입니다.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 우상의 본질이 뭐냐?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욕망도 사탄 마귀입니다. 육신적인 정욕도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뭔가 미래의 소망, 뭔가 왜곡되고 뭔가 짓눌러져 있고 뭔가 이렇게 찌그러져 버린 우리의 심성도 마귀예요. 남자를 되는 꼴을 못 봐. 마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야 하고 남들을 외면하는 그런 철저한 이기주의도 사탄 마귀의 사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된 백성으로서 서로 잘 살고 서로 자유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너 잘났다 이렇게 축혀줘야 돼요. 나보다 당신 더 잘났어. 우리 마스크 안 썼으면 나보다 당신이 더 잘났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마스크 써서 잘 안 되죠. 나보다 다 잘났네. 이런 마음이 세상에 풍성한, 이게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자를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마로부터 그를 믿는 자를 다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 악마의 지배로부터 지켜주신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약속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신에 빠져 자유함을 속박당하지 마시고 미신에서부터, 공중곳에 잡은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와 명예, 권력도 미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는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자는 그 선물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굳세게 믿음 위에 서서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죄에 서서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불안에서부터 떠나라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이 먹는 거 불안합니다. 질병 불안합니다. 직장 문제 불안합니다. 자녀들의 미래 불안합니다. 이 땅의 자유 불안합니다. 얼마나 불안한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 불안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내가 선택한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어떻다고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뭐예요? 내 말을 잘 들을 때 평화를 지켜줄 거야. 내 뜻대로 해야 안전할 거야. 이렇게 주는 평화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뭐라고요?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어때요? 그 평화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평화의 약속이 깨질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평화의 약속이 사라질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십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고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래상이 어떤 모습이 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서울쥐와 시골쥐. 제가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서울쥐와 시골쥐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집으로 초청한 이유가 뭘까요? 이 시골쥐의 꼬라지를 보니까 참 먹는 것도 부실하고 참 불쌍하게 살아. 자기의 화려한 서울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시골쥐를 초청했어요. 시골쥐는 항상 먹는 게 뭘까요?
쌀 나락이나 뭐 떨어진 밥풀떼기나 뭐 그냥 다 썩어가고 곰팡이가 쓴 그런 보리 뭐 이런 거나 파먹고 살았었어. 근데 그걸 보다 못해 서울지가 서울로 초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는 뭐 먹고 살까요? 치즈, 고깃덩어리, 뭐 라면 부스러기. 진짜 맛있고 좋은 사내 진미는 이 쥐새끼가 다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제일 좋은 건 누가 먹어요? 쥐가 다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으로 으쓱해가지고 시골집이 초청을 했어. 시골집가 딱 서울집 집에 와서 식탁을 올리다 보니까 뭐래요? 사내 진미가 딱 준비가 돼. 서울집은 여발한 듯이 야 시골집야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그래. 시골집가 보고 처음엔 주눅이 들었다가 참 평생 보지도 못한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식탁 위로 딱 올라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식당의 문이 삐꺼덕 열려요. 혼비백산에서 서울집가 먼저 도망을 가. 시골집도 엉겁게 식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확 도망을 가. 그러고 났더니 삐꺼덕 열리더니 다시 닫죠. 그러니까 다시 식탁에 올라가 또 삐꺼덕 열려. 그러기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입맛이 다 달아진 거예요. 잡혀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시골집가 어떻게 합니까? 사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서울지에게 얘기해요. 야 서울지야 사내 진미가 가득한 건 물론 좋다. 다 먹고 싶지만 내가 도대체가 이거 겁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차라리 난 맘 편하게 시골로 내려가서 그냥 뒤주에서 떨어지는 밥알이나 무슨 뭐 썩어 곰팡이가 나는 보리뼈나 뭐 파먹고 살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자유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다. 사내 진미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고량 진미가 있으면 뭐예요? 맨날 그 식탁에서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재산 타령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인정하고 양보하고 다독여주고 그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할 이유가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가난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참 평화로 다시 가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숨고 도망가고 그런 불안 속에 살지 마시고요. 하지만 잠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입장이지만 나에게는 참 자유가 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할 때 내가 주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을 너에게 줄 거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병고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 올리는 자유를 허락했어요.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을 많이 지나왔는지 몰라요. 질병이 왜 무서운 겁니까? 질병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 뒤에 있는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겠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메모하면 참 좋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의 고난에서 스스로 애써 일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올리실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더 박차를 가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행동하는 모든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준비시키고 훈련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으로 질병으로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지 마시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 나를 비치는 치료의 광선이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고 자유예요. 참 자유예요. 다섯 번째, 주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두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우리가 부족한 소치일까요? 가난은 내가 게으르어서 당하는 걸까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불공평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정의롭게 살고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타락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자로
너희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해졌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부욕해 하려고. 이 부요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물질적인 가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잡는다면 다 부요해져야 되고 그 부요함으로 누군가에게 덕을 쌓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저축하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말든 간에 그것은 성도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의 자세입니다. 가난했다고 누굴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가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은 가난을 물리치고 일어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물리적인 가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줄 모르는 가난도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물리적인 가난은 극복했지만 마음의 가난은 이루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나의 뜻인 줄 생각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가난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다리시던 마지막. 죽음에서 자유예요.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이에요. 삶과 죽음이에요. 삶은 경험해 봤어요. 많이 경험을 봤어요. 죽음은 어때요? 아무도 몰라요. 죽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삶은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죽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짐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두려움입니까? 사람들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돌아다녀요. 어떤 부자는 자기의 시신을 냉동시켜가지고 저 우주공간에 쏘아올렸어요. 지구의 과학이 발달할 때 회수해서 자기를 다시 살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온몸에 뭘 집어넣습니까? 질소를 충전시켜요. 액체 질소 탱크 속에 들어가서 지금 우주로 날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꽤 많아. 그 비용은 하나에 얼마나 들까요? 몇백만 달러씩 들어가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이 왜 그렇게 합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떡하세요? 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라, 자유하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6절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해 있다. 그 모양도 한 모양으로 하나가 돼 있어. 사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막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는 안 돼. 사망에 사로잡힌 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죽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생을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한다.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자유를 주시겠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겠다. 예수를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죽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는 통과 의례예요. 우리가 이 문을 지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날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어떻다고요? 사망을 두려워하고 물리치려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 기다린다. 죽음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 소리 하면 얻어맞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누가 당하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여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렇게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의 날이 반드시 우리 안에 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눈속이 많은 자유가 아니라 참 진리 안에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지켜나가는 모든 힘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일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치 선지자 호세아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지른 그 부인 고멜에게 은 10량 보리쌀, 꽤 많은 보리쌀 8가마 얼마 그걸 주고 어떻게 다시 사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부정한 자들하고 놀아나지 마. 당신은 내 마누라야.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자유를 다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소망이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의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참 자유의 가치가 세상에서 자유함을 잃고 답답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자유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유함을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촉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참 자유함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45장 찬양 동원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과 속박에서 힘겨워하며 답답해하며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는 인류의 그 어둡고 고난 많은 그 노정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 자유함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과 소망을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저희들이 저 세상 고난 가운데서 갈 곳을 몰라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주이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얻으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을 덧입은 주의 백성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의
그 주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일으켜 세우는 능력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특별히 프린트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6월 달부터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또 노원구에 계신 성도님들, 물론 어머니들 그럼 최경옥 성도는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연설, 최경옥 성도도 포함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는 목사의 이야기에서 아무리 떠들어보고 예배를 아무리 거룩하게 드려도 뭔지 몰라요. 믿음은 어때야 되죠? 자라나야 돼요. 왜? 자라나지 않으면 뺏깁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없어져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책에 어떻게 쓰여졌냐? 우리가 왜 주기도문하고 왜 사도신경하느냐? 그런 성도의 기본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제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캄보디아에서 만들었던 교재를 다시 만들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 교회도 했던 거예요. 그걸 좀 다시 재편집해서 할 거고요. 장소는 우리 집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마음의 준비하려면 부담 갖지 마세요. 뭐 학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배우다가 이 비비꼼은 안 합니다. 바로 쉬고 그러니까 피곤한 일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흥미롭고 진리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도 제가 강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30분만 합시다. 1시간 합시다.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화요일날 합시다. 수요일날 합시다.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최경옥 성도님 또 우리 탈북한 농포들이 신앙으로 제대로 굳건하게 자리 잡기까지 제가 그런 시간을 만들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6월 달부터 시작 예정이고요. 한 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이 모든 걸 통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창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긴장 풀지 말고 개인 위생이라든가 다른 준비 계속 해오신 대로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당분간 마스크를 쓰고 떨어져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계속 할 거고요.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몸살 기운이 있어요. 뭔가 오늘 좀 찌뿌드드하다.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방송을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거고요. 거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어나셔서 축도로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 세상이 주는 조건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참 자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깨닫게 하신 그 자유를 오늘 가슴 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가 구주이심을 외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최일선에서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을 모든 의료진들과 공익근무자들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의 자녀손들과 모든 기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